사무엘상 16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니 이는 그들이 이러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인생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은 서로 어울려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두 개 섞이면 그 양가 감정이라 그래요. 미움도 있는데 사랑도 있는. 이게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서는 그게 양가 감정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다윗이 누구하고 원수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면 적도 생겨나고요. 원수도 생겨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씨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습니까? 그냥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같은 목표점 대통령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자였고 뭐 그렇게 되고 수사도 하고 뭐 그래서 잡아 넣으려고 하고 안 잡아 들어가려고 하고 뭐 그러는 거지요. 자, 그렇게 본의 아니게 사람들과 사람은 이렇게 얽히면서 언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따라합시다. 엮이지 맙시다. 휘둘리지 맙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가고 그리고 그런 일에 엮이거나 휘둘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휘둘리고 엮이면 어째 되느냐? 엮이면 그냥 같이 달려가 버려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이래 보니까 저기 뱀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 뱀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뱀은 이래 보니까 앞에 깨구리가 펄짝 뛰고 있어요. 저놈의 깨구리는 내가 먹어야지. 그래가지고요 뱀이 깨구리를 앙 먹는 순간 하늘에서 독수리가 뱀을 앙 잡았습니다. 그러면 깨구리는 독수리한테 잡히려고 잡힌 것도 아니고요. 잡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덤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독수리한테. 이게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울이 죄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뭐 죽이려 한 것도 아니고 도망다닌 것밖에 없는데, 근데 도망다니다 보니까 인생이 억울하잖아요. 마누라 뺏기고 그냥 목숨을 구걸하러 다니고 자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죽어버리고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 마음이 안에 꽉 차이니까 그 감정이 속으로 자꾸 미워하게 돼. 사울 저 인간이 안 죽나? 자꾸 미워하게 되면 어째 되냐? 따라합시다. 엮이고 묶여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영이 엮이고 묶여버려요. 사울하고 영이 묶였으니 다윗도 공격받는다 안 받는다? 공격받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이게 미워하게 묶여가지고요, 그게 도장을 찍듯이 꾹 찍혔다가, 피해자가 힘이 없을 때는 자기가 피해를 받고 참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힘이 생기면 이제 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온 시집살이 구박을 온통 당하고 그래 억울하게 살면요, 피해자가 되잖아요. 피해자가 나이가 지나서 자기도 이제 며느리 볼 때가 되면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풀어진 사람들은요, 아이고 난 이래 고생했는데 내 니한테 이래 고생시켜야 되나 이러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시는데 내가 니 잘 대해줄게 이러기도 하지만은 그 구제비를 해가지고 나도 당해봤는데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 당해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옛말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또 뭐 난다? 못된 시어머니가 또 나는 거. 경상도 말로 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본 게 있고요, 들은 게 있고요, 느낀 게 있고요, 경험한 게 있고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배운 학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 같지만은 인생의 많은 부분은 배운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식의 세계이고요, 무의식의 세계가 인생을 더 많이 지배하는데, 사람은 느낀 대로 본대로 삽니다. 느낀 대로 본대로 살아요. 그게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인생에는 사춘기와 중년기 때예요. 사춘기 때 자기가 느낀 거 본 그대로 살고, 중년기 때 느낀 거 본 그대로 사는데, 그때 영이 강하게 역사하거든. 그래서 그때 넘어지면서 인생 안에 영들이 자리를 잡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본대로 느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또 다른 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것을 보고 또 다른 은혜 아래 머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이겨내고 성령 안에서 극복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낸 사람을 성경에 가만히 보면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오늘 다윗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 팔아치우려 하는 거, 자기 구덩이 빠져 죽이려 하는 거, 그런 형들을 용서하는 거, 용서하고서 그들을 품고 다 살아내고요, 그들을 복양하고 부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 형제와 그 모든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한 건 아니에요. 한 따라 합시다. 용서는 했지만 함께 살진 않는다. 요셉의 마음은 형제잖아요. 형제가 아니면 복수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를 팔아치우려 한 것을 용서는 하지만은, 그렇지만 같이 살 마음은 1도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작당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어찌 같이 삽니까? 그래서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데 고향 땅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베냐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만 내 동생이니 피부치니까 베냐민만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그냥 떨어져 살자. 용서는 했지만 떨어져 삽시다. 양식은 주지만 같이 살지는 맙시다. 그게 요셉의 심정이에요. 근데 그 요셉의 심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가 통렬하게 회개하고서 자신의 인생을 고쳐서 회개하고 났을 때 요셉이 그 자신의 신념을 무너뜨리고요, 용서하고 같이 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여정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해요. 용서했는데 따라합시다. 용서했지만 같이 살지는 맙시다. 맨날 두드리 패는 사람 옆에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창을 던져대는데 나는 용서했는데 저 사람은 언제 또 악한 영이 잡아가지고 날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할 게인데 같이 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용서했다면 과거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해야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용서는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하고 얻긴 것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 자유하게 사는 그 여정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난 뒤에 같이 살지, 같이 옛날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지 말지는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다윗은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음성을 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음성입니다. 뭐 저것저것 해가지고요. 뭐 넘어갑시다. 이건 지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뭐하였도다? 범죄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뭐하라?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자, 사울이 돌아오라 하고 네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다시 왕의 부마의 자리에 사위의 자리에 올라서서 사울의 군장이 되고 다윗의 이전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해야 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네 생명을 다시는 해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말하지만은 다윗은 돌아가지 않아요. 다윗은요, 왕은 창을 벗어서 누구를 보내어?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창을 갖다 바치리라 대령하였나이다. 안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무엇을 따라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뭐하여 손들고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나는 용서하고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선으로 심었으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겨준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뭐 하시기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자신을 또한 맡기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사울도 맡기는 거예요. 복수는 누가 하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옵소서. 나는 복수하지 않고 나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를 쳐서 생명을 취하든지 그를 죽여서 뭐 하시든지 그것은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다. 사울이 말합니다. 네 아들 다윗,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뭐하리라?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해요. 다윗은 어느 길로 가고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어디 곳으로 가고 자기 곳으로.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대로 나아가면 사울과 다윗은 다시 오사마가 돼갖고 왕궁으로 다시 가서 왕의 상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그리고 다시 사울의 군장에 대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치르면서 다시 안정된 생활로 아내를 다시 빼앗겼던 아내를 다시 되찾고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길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용서했는데 그 인간은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 없다? 그때는 이러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똥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무서워서 피하나 뭐하는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지. 나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도 풀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는 회복이 되었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 옆에 가서 맨날 두들 맞고 욕바지 하면서 인생 그래 살 필요 뭐 있습니까? 나는 용서했는데 같이 살지는 않는 거예요. 더러붙는 거라고 내가 왜 살아요? 근데 그게 거래처면은요. 거래처면 거래만 하세요. 비즈니스 하고요. 여러분 핸드폰 들고 하루에 전화 통화했는가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오늘 누구하고 통화했나 저녁 때 한번. 그래 보면은 정말 마음을 터서 대화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 뭐 가족들 외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없고 그냥 거래처잖아요. 거래처. 친구도 옛날 친구도 그냥 뭐 그래 그랬나 안부나 묻고 그냥 그 정도지. 그냥 깊은 대화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다지만은 10살 때 20살 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터서 그래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아무 것 없이 교제할 사람 별로 없어요. 예비군 훈련 가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잠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얼마나 편한 줄 압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요 6인실 병실에 누워있어 보니까 그 안에서 병실 안에 어차피 니나 내나 그냥 같이 병원에 입원해서 같은 처지니까 그냥 아파서 있지만은 그 2주 지나면 안 볼 사이들이. 그래서 밤마다 그냥 뭐 야식 시켜서 같이 나눠 먹고요. 병실에 병문안 온 사람들하고 요구르트라도 한 개씩 돌리고 뭐 그냥 내돌려서 니도 돌리고 그냥 전혀 아무런 이권이 없이 그냥 만났다가 헤어질 사람들이니까 병실 떠나고 난 뒤에 전화번호 주고받고서 그냥 연락치 않은 사람은 몇이 안 돼요. 그런 사이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주 편안한 사이가 됩니다. 예비군 훈련 받아요. 같은 옷 입고 그 군불면서 그냥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반찬 도시락 이거 사왔는데 하나하나 뭐 있어. 그래 편하게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무슨 거래가 있고 말을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고 이러고 나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살이에서 정말 마음 터서 지낼 수 있는 친구
다 젖있으면 인생 성공한 거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다윗은 어느 길로 가고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뭐하고 자기 곳으로 뭐하고요 돌아가고 헤어지는 거. 용서는 했지만 같이 살고 안 살고 안 살고. 여기 용서의 비밀이 있습니다. 용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한 회개가 어제 얘기했고요. 요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용서의 여정에 대해서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용서하는 여정이 다른데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용서부터 선포해놓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넘어간다 합시다. 토설기도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오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 한이 안 풀리니까 한을 토해내는 토설의 기도, 그런 기도합니다. 토설 기도하다 보면 계속 토하여내면서 성령이 그 대화를 끌어주세요. 할렐루야. 말을 끌어주신다. 옛날에 아침마당에 이금희 씨나 이런 분들은요,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카메라 막 돌아가고 조명 막 비춰지고요, 낯선 환경에서 자기 속내기 하기 힘든 거예요. 심리학이나 상담 전공한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은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상담실에 가면은 전부 다 벽을 하얗게 칠해놨어요. 그게 자기의 속마음을 말하기 좋은 환경이거든. 근데 거기에는 카메라가 없어요. 녹음도 하지 않아요. 양해를 구하고 녹음해도 됩니까? 해서 허락하면 녹음하고 녹음하지 않아요. 모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안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 들어가고 조명 막 비치고 관중석에 사람들까지 앉아있고 거기서 자기 속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방송국에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 있어야 되고요. 거기 그 사람들도 좀 앉아서 맞장구 쳐줄 사람도 필요하고 뭐 감정적인 이입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 다 배치해 놓고 나면 사람이 얼음이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 그거를 이금희 씨 같은 사람이 참 말재주가 좋죠. 그랬어요. 그렇게 화났어요. 엄마 그랬어요 하면서 사람의 대화를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데 거기서 자기 속의 마음들을 다 얘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토설지도할 때 성령은 말을 여러분이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을 계속 끌어내십니다. 할렐루야. 끌어내실 때 끌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속마음을 다 토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동네에서 뒷담하지 말고 시장바닥에서 뒷담하지 말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라. 다 토해내면 주님이 끄집어내면서 그 대화 안에서 깊이 끌어내세요. 그러면서 자꾸 뭘 주시냐? 성령을 우리 안에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자꾸 부어주시면 어느 시간 지나면요, 마음속에 있는 거품이 확 그쳐지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니는 뭐 잘했나? 이 소리 한다고요. 근데 그 소리를 니는 뭐 잘했나? 이렇게 말 안 하고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나도 참 인간하다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요. 예수님은 창에 찔리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했는데 나는 목숨이 매달린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닌데 이래 이래 발악하고 뭐 이렇게 그냥 화내고 이렇게 성질 내고 있구나, 목숨을 뺏긴 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자신을 성령이 돌아보게 하셔요. 그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토설하고 용서하다가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요, 성령이 완전히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은혜를 주셔요. 그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된다고요? 용서. 그럼 용서하고 난 뒤에 여정은 달라져요. 용서는 했는데 하나님 심판하실 날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는 용서했으니 그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당신이 다루시옵소서 보복을 의뢰할 수도 있고요. 용서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으니 다윗처럼 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 목숨을 소중히 여겨주셔서 건져 주옵소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근데 가족일 경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 그럴 때는 사람이 양가 감정이 있거든. 그럴 때 용서하고 보복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기로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에 살고 한 이불 덮고 살고 한 솥밥 먹고 살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신랑이 사실은 인생살이에 어렸을 때부터 이래 학대도 받고 어렵게 살고 조실 부모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 보니까 그래 조막소리 되어 있는데 주님 그래도 기가 죽어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중보의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토설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요게 진정한 용서의 한 사이클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까지 안 가고 보복을 의뢰하고서 떨어져 살고 거래처처럼 그냥 필요한 거래 있으면 네 주고받고 그냥 돈 주고받고 그냥 뭐 돈 띠모은 사람하고 맨날 돈 빌려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또 띠모을거면데 그게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여정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대해서 용서까지 가요. 중보와 축복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갈 마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하지만 내 스스로 복수하겠다 안 하겠다? 복수는 안 하겠다. 그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여러분은 회개와 용서, 십자가 안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진정한 회개 하셔야 됩니다. 깊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사단이 그를 공격하는 빌미가 돼서 원수에게 여러분 인생 되는 꼬라지가 없어진다고요. 그걸로 진정한 용서하는 여정을 제대로 걷지 않으면 엮여가지고 얽혀가지고 나는 마귀한테 잡힐 일을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잡혀있다고. 그리고 시간 지나서 내가 힘생기면 똑같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피 묻은 십자가만이 이것을 풀어내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거 풀지 못해요. 보혈이 풀어냅니다. 할렐루야. 보혈이 풀어냅니다. 우리나라 굿에 살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살, 원한 이런 걸 살이라고 하잖아요. 살을 풀어낸다. 근데 푼다는 말이 뭐냐? 그냥 푸는 거예요. 살을 풀어내야 원한이 맺혀서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또는 저주스러운 상황을 살을 풀어줘야 그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회복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살풀이 굿할 때 보면은요, 죽은 며느리, 억울해 자살해 죽은 며느리 막 빙의해가지고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진정한 살을 푸는 것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억울함도 풀어내고 우리 안에 한도 풀어내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은혜의 역사로 끌어주는 거예요. 그걸요 안 풀고 넘어가면 예수 믿는데 맺혀 있어요. 예수 믿는데 꼬여 있어요. 예수 믿는데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묶여 있고 나도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서 풀어져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으킨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준 사람들을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용서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준 것들을 아버지 십자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 속에 인을 쳐주시고 남은 인생 성령이 준 자유함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